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송암 가족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 인생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은 길이 되셨지만 저희는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자꾸만 죄를 되풀이합니다. 주께서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되심을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세상의 끈질긴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의 눈을 밝히사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에서 노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암 어린이집 사건이 교회로 확대되지 않고 오늘 또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자들도 모두 무사히 끝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위치를 깊이 생각하는 신령하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사랑의 증인이며 순교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입으로만 교인이고 교회에서만 교인인 척하는 배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의 치에 감아버린 눈을 뜨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충만한 인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땅에 관한 것은 시대를 넘어 정치 역사의 영원한 핵심 문제가 분명한데도 현실도 모르고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당의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고 있는 체면 없는 정치인들을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더한 것은 재물이 풍족해지자 오히려 LH와 같은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 되어 천하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염려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촉촉히 내리는 봄비로 이 땅의 생명을 움트게 하듯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온 국민들의 영혼을 맑게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정치인들은 만사에 앞서 깊이 숙고하게 하시며 국민들은 불로소득으로 대박을 꿈꾸는 허무한 삶을 멀리하여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와 탐욕이 판을 치는 미친 것 같은 이 사회에 더욱 절실한 예수님의 사랑의 사명을 책임지려고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송암교회는 이념으로 체계화된 세상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타자를 사랑하는 지상의 천국으로서 더욱 자리 잡게 하시며 서로를 판단치 말고 다만 사랑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각자의 깊은 고난에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히 박찬우 어린 생명과 이순미 집사님, 원사나 사모를 비롯하여 몹쓸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과 늙고 쇠약하여 외롭고 무능해진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온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치유의 능력과 견딘 힘을 주실 것을 요청하는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사오니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대표하는 정성어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김정곤 담임 목사님의 성과 악의 공존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세상 두려움과 어려움에 능히 맞설 힘을 주시고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송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지난 한 주간 많이 놀라셨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발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이제 확진자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건이 좀 최소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의 사태를 몰라서 모두가 다 함께 전수검사를 받는 것을 보건소 역학팀에서 권유해 왔고, 또 그것이 또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검사를 요청했는데 한 분도 거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다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낀 것은 참 과연 우리 송암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력 있는 교회다. 지난 코로나 1년을 보내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한 바지만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과 또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의 모든 가족들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우리 그 200명에 가까운 우리 교인들도 다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유독 많이 오셨거든요.
네, 오늘은 지난주 1부도 2부도 절반 정도씩 오셨는데 지난주 많이 오셔서 여러분이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로 장로님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단톡방을 통하여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함께 의견을 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잘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실에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아침 오전 이른 시간에 상황이 접수됐는데 금요일 오후 1시 10분까지 5일 동안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됐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몰라서 월요일에 우리 쉬는 날이지만 모두 다 출근하고 목회실에서 밤을 새가면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밤을 새면서 모든 영상을 다 촬영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 주일 예배 2편, 또 새벽 기도 9편, 11편을 끝날 때마다 1분씩 쉬어가면서 스트레이트로 해봤습니다. 저도 목회 사상 처음으로 11편을 스트레이트로 설교해보긴 처음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잘 마쳤고 다음 주 것까지 다 했는데 이제 쓰지 않게 되어서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중에 보신 새벽기도 모든 영상은 그날 저녁에 다 촬영된 것이라서 조금 빠른 템포로 이렇게 진행된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더 각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모임이나 같이 모여서 같이 차 한 잔씩 하시고 식사하는 것도 조금 절제하시고 자제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요 일동 성당은 양성 환자가 나와서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성당도 잘 진정되고 정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이더라고요. 아무튼 마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종료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사무엘상 21장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1년 이상 중단되었던 사랑의 식사, 더 이상 우리가 중단한 상태로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러 차례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제 4월 첫 주부터 예전처럼 화요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여기 식사는 여기서 제공을 못합니다. 만든 것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그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당 꽃꽂이 신청하듯이 여러분이 감사하거나 축하하거나 기념할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예배 후에 즉시 세례교인 이상은 여기 다 남으셔야 됩니다. 공동구에 김혜정 전도사님 부목사 청빙회 건으로 잠깐 모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 있고요. 우리 김은식 집사님, 나경주 집사님 가정의 장남인 김항민 청년 전역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박영숙 권사님 가정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혼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께 혼주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두 가정이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박은숙 권사님 차남 결혼식 교회 출발은 11시고요. 우리 이세원 김재숙 권사님의 장남 결혼식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계속 교육, 두 번째 교육,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강북 시찰에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만나서 대면해서 모이려고 했는데 사태가 이래서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회의를 갖습니다. 서울 북녀신도회 3지구 원래회 이번 주 목요일 공릉교회 11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시기도 잘 보내게 하시고 다 함께 이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들 오직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주님만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강단에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두 권사님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며 주의 뜻 나타내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은 복의 복을 더하여 받고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을 얻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 예수
아멘. 할렐루야. 1997년도에 IMF가 있었죠. 97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을 때 1999년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가보시면 교보문고가 있는데 그 교보문고 옆 벽면이 크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광고판으로 활용해가지고 좋은 글들, 짤막한 글들을 거기에 실으면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30여 년 지났는데 한 2,000평 가까이 글이 게재됐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1등이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2위는 역시 시인인데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인데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2위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저는 이제 순위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시 가운데 백무산 시인의 시도 있습니다. 정지의 힘이라고. 짧은 글이죠.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모이는 거, 만나서 교제하고, 또 밖에서 활동하고 하는 이런 걸로 우리 신앙이 단련됐기 때문에, 그래야만 교회인 걸로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어떨 때, 힘들 때, 위기 상황, 특수 상황에서는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워내는 힘이 되듯이 우리가 잠시 멈추고 정지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우리의 실력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실 때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시험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부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에 빠지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살 길임을 귀한 입술을 통해 찬양 드렸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누리소서. 오늘 이 귀한 찬양에 동참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온 성가대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은 말씀 증가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교육학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다양한 방법을 지니고 계셨으며 환경에 따라 그것을 자유자재로 변형하여 사용하신 분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을 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교사요 위대한 선생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 주시고 알아듣게끔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강한 동기부여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대한 교사라고 부른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렇구나. 예수님은 역시 비유의 천재, 비유의 달인, 비유의 고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옆에다 둔다 그런 뜻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말이 옆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선교 단체랄지 이런 단체를 우리는 교회를 처치라고 하고 선교 단체나 이런 것들은 파라 처치라고 말합니다. 교회 옆에 있는 것들 그런 뜻이죠. 곁가지다 그런 뜻인데 옆에 둔다라고 하는 말에 파라볼레인데 비교해가지고 이 원 뜻을 놔두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옆에다가 하나를 더 놔둬서 이 원 뜻을 비춰주는 거죠. 이 원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옆에다가 하나 갖다가 붙여주고 놔두는 거 그게 이제 비유 파라볼레입니다.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평이한 사물이나 사건을 실례로 드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가 잘 알아듣게끔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화를 곧잘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행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는 이 사복음서 이 전체를 통틀어서 비유가 무려 3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타의 비유들도 알고 보면 딱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딱 하나,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오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게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실레이아 테데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그 하늘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우라논이라는 말은 그 하늘의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데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공간적인 이런 그런 개념이죠. 우라논은.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공간, 해분, 천당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고요. 오늘 연이어서 계속 후속작으로 가라지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하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이 귀를 주셨지만 알아듣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하게 아주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도 자세하게 황송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 비유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농사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걸 알려면 이스라엘의 농법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농법을 알아야 된다. 계단식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유주의 밭 안에 돌짝밭도 있고 길가짝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풀린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라지 비유를 알려면 농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먼저 우리나라의 농법을 비유로 들고 이스라엘의 농법과 같이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왜 우리 어릴 적에 논농사 지으러 가시는 어르신들 바짓가랑이 걷어 붙이시고 바쁘게 가시면 어르신 어디 가세요? 피 뽑으러 간다.
이걸 피살이라고 하죠. 피를 뽑는 걸 피살이라고 하는데, 돌피도 있고 목피도 있고 물피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볕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이에요. 1m 내지 크게 자라면 놔두면 2m까지도 갑니다만, 잎은 매우 가늘고 벼와 비슷합니다. 자랄 때는 피인지 벼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 피 뽑으러 가다가 피 본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 요즘처럼 토시가 발달돼 있거나 옷이 뭐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팔 입고 그냥 무턱대고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어린아이들도 같이 도왔죠. 거머리도 많이 물어 뜯기면서 스치면 싹싹 베면서 피가 납니다. 시리고요. 근데 잎이 가는데 벼와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커갈수록 잎이 더 벼보다는 두꺼워지고, 커갈수록 벼하고는 다른 성질들이 다 나타나면서 막판에 가서야 이놈이 피구나 하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데, 환경 적응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산지에서도 잘 자라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냉수답에서도 잘 자라고, 냉수가 나는 저습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 피의 열매는 단단하기 때문에 가볍게 쪄서 절구질을 해야 껍질이 벗겨집니다. 우리나라의 저 함경북도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 지었던 곡식이라고 해서 피가 박물관에 소개되어 있어요. 북한의 함경북도에 가면 우리나라의 벼농사도 오래된 겁니다. 저 뭐 어디에 그 피라미드에서 미라와 함께 탄 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일제가 그거 다 묻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래된 나라라고 하는 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일제가 다 묻어버리고 교육을 안 시켜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가 수천 년에 한 4,5천 년보다 넘는 벼농사의 그 흔적이 있죠. 그런데 그 벼농사보다 더 오래된 흔적이 뭐냐? 피입니다. 피는 단백질과 지방도 많고 영양분은 쌀이나 보리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석회분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배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러 안 키우지만, 옛날에는 구황작물로 일부러 키웠습니다. 지금도 피죽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추억의 식품 해가지고 피죽을 내려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로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피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가라지, 즉 독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와 벼의 관계.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대입해 보면 이 가라지와 알곡, 미랄의 여기서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랄입니다. 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피를 안 뽑으면 농사를 했는데, 그것은 그냥 농사가 아니다. 건달 농사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하긴 했었어요. 잠깐 제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가라지는 독보리인데, 독보리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입니다. 밀리사과하고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 자라나는 독보리라는 잡초인데요. 이 독보리는 소화도 안 되죠. 장기간 먹으면 몸에 해를 끼칩니다. 같이 섞어서 먹으면 치사량에 이르게 되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보리와 밀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전문가들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랄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이것이 드러나게 돼요. 독보리가 성장 속도가 빨라요.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서 가라지인 것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자, 제 아무리 농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가라지와 찬밀이 같이 자랄 때 구별해내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라지 뽑으려다가 밀 다칠 수 있고, 가라지 아닌 찬밀마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요, 독보리는 뿌리가 아주 셉니다. 뿌리가 아주 깊이 자라나가지고 밑에 있는 밀의 뿌리까지 같이 싸가지고 휘감아가지고 딱 엉켜있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뽑아내려고 보다는 필시 밀을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 가서 그것을 마지막에 가려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한 사람이 동일한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가라지의 비유는 두 사람이 다른 두 가지의 씨를 뿌렸어요. 한편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씨앗을 뿌렸고 다른 한편은 악한 자의 자식이 되는 씨앗을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요, 나쁜 씨를 뿌리는 자는 사탄입니다. 세상 끝날이 왔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받을 자를 모아 하나님 나라로 모아들이실 때 가라지도 함께 모아가지고 단으로 질끈 싸매가지고 단을 만들어가지고 아구기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죄를 짓게 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옥토려니, 나는 좋은 밭이지 하면서 안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밭이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심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고 우리는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과 부정적인 것들이 잠재하고 있음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우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 즉 구원받을 성도들이 있어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저 말은 내 말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에 보낸 그 평가, 칭찬을 듣기만 한 교회도 있지만 아주 거의 저주성 발언을 받은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칭찬받은 교회보다 더 센 칭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는 교회요. 너희는 소아시아에 이미 소문난 교회요.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과 저 모든 전 유럽에 너희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나 있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귀한 인내가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는구나. 너희 같은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적인 존재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마침표는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고 주 앞에 서는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친구들을 좋아하셔서 늘 집으로 초청하셔가지고 함께 비빔국수도 말아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세상 얘기도 하고 신앙 얘기도 나누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가끔 와서 저보고 찬양을 한 곡 부르라고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셔서 다른 할머니들도 다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남편들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분들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감으로 들리셨는지 하늘의 영감 그런 앵콜을 요청하면 그 곡을 항상 요청하셨던 할머니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찬양을 불러드리고 제 방으로 물러가면 토방에서 할머니와
친구들이 하는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던데 그러게 말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게 말이요. 이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한편 억울하기도 해. 그러게 말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일제에 치하에 있었고 나이 들어서 겨우 이제 40을 넘을 때 공산당에 의해서 남편들이 돌아가고 하는 그분들에게 그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그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됐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습니까? 이 세상을 놓고 가는 것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다 가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나마 살아올 수 있던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죽음도 은혜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으로 이어지는 심판이기에 소망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빛과 어둠도 존재하며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듣는 청중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좋은 열매 맺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전혀 변화도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잘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정화하고 속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만두어라. 우리들이 이 사람은 독보리, 저 사람은 창밀이라고 미리 결론 내리고 독보리는 일찌감치 뽑아내야만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형제를 심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찬밀과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가라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가라지가 변화돼서 밀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정말 밀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아낀다거나 가라지가 참 밀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라지 뽑다가 행여나 밀까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되어 배려하시는 것이죠. 혹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가라지임의 불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런 사람은 왜 안 잡아가고 심판하지 않는 거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라지를 두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영의 자녀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선과 악의 공존을 감사하십시오. 밀을 보호하고 밀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곳간에 드릴 수 없는 수많은 가라지들보다 곳간에 있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밀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면서 밀을 연단하시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고된 일이요 때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곱게만 자라고 순수한 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하여 고난의 유익함을 깨닫고 평탄치 못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짜를 그대로 두시는 것은 진짜를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선인을 선인으로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하여 악인을 두시고 심판날까지 기다립니다. 가라지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게 참밀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른 이의 못된 열매에 대해 내가 열을 내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도 비슷하고 진행 과정도 동일하지만 좋은 나무라면 마침내 좋은 열매 맺을 것이요 나쁜 나무라면 그는 필경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사람다운 변화된 생활, 성령의 진실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곧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시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송암의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